함께 묵상할 금요기도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4쪽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에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25절에서 결심을 하고 계십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을 베푸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귀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성령은 먼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세상 죄에 사로잡혀서 고난을 받을 때 또 세상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우리 마음이 심령이 다치고 또 낙심하고 피곤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로잡혔던 모든 그 괴로움에서 우린 자유로워지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낙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이런 영적인 것들로부터 나를 끄집어내셔서 내가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여호와의 은혜라고 얘기했죠. 내가 나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다. 죄에게 사로잡혔다. 이 죄는요, 단순히 우리가 짓는 율법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 죄의 종이었다. 그런 것들에 낙심에, 고통에, 슬픔에, 두려움에 종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는 동시에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로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로움이 나를 붙들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죄를 짓고 싶어도 죄가 안 져지는 거죠. 왜요? 의의 종이 됐으니까, 성령의 종이 됐으니까요. 성령이 내가 그 죄를 못 짓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담배가 피기 싫은 거예요. 내가 술이 먹기 싫은 거예요. 내가 분노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교만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근심하기 싫은 거고, 내가 낙심하기 싫은 거고, 내가 슬퍼하기 싫은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온전치 못한 영적인 어둠에서, 영적인 복잡함에서 나를 해방하게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평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26절 전반부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한다는 것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죄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결과는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된 다음에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26절 후반부에 보면 부끄러움을 품고 죄를 뉘우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돼요. 성령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요. 내가 보이는 거죠. 나의 실수가 보이는 거죠. 나의 어리석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의 마음과 양심을 주장하게 돼서 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뉘우칠 수 있다는 것이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내가 대통령일지라도요. 뉘우치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었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가 좋은 이유는 내가 하루하루 회개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사는 방법은 내가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래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어서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매일 뉘우치고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요. 가장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n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their G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The Lord를 강조하고 있어요. The Lord를 강조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Lord 하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29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쏟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영을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열어도요. 그 누르기, 천국의 누르기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확장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확장성은 천천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성은요. 우리 안에서 아주 빠르게 일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작할 때는 막 고통으로 시작하잖아요. 끝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부르잖아요. 시를 쓰면서 변화받는 거예요. 시를 쓰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천국의 확장성은요.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말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 말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천국이 내게 비추어지기를요.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기쁨으로 천국으로 찬송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후반부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쏟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으셨습니다. 우린 열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온전하고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내가 나 자신을 봐도 가장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배운 5가지의 그 은혜들을 내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돼서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소멸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해답이며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모두 만져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되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